가난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문이 터져서 입에서 엄마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놀란다고 합니다. 눈짓으로만 통했던 관계가 이제 언어를 통해 정서적인 교감을 넓힐 수 있게 되었으니 놀랄 법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이가 비로소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 놀란다고 합니다. 아이는 평균적으로 생후 1년이 되는 시기부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보다 이를 때가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죠. 아이는 덥석 엉덩방아를 지으면서도 한 발자국씩 아장아장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감격한 엄마는 아이가 더 잘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포행기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방식, 걷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기는 무려 25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걸음마를 배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미하고 상세한 부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아이가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는다고 말할 뿐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해서 제대로 걸을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걸음마를 익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방식이나 걸음의 형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기어오든 아장아장 걷든 뒤뚱뒤뚱 걸어오든 다가와서 엄마 품에 안길 때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저마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방식으로만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방식을 살펴보면 무척이나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는 제법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던 자였습니다. 당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고향과 친척 또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유복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모세는 당시 인생의 쓴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그런 자가 이번에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광야에 도망을 쳐 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죠. 모세는 인생의 깊은 나락에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그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도 잡질 못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는 물반 고기반 할 정도로 물고기 잡는 일이 매우 수월한 지역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던 때 예수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을 감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뜸 삭개오의 집에 오늘 방문하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미워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시편의 고백처럼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얼떨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예기치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신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투철한 정신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바울은 자기의 신념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처럼 그들도 예수를 대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 앞으로 왔다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참 가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교회로 왔다가 그러다가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인류학자요,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르네 지라르는 전 세계 신화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경과 전 세계 신화들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깊은 성찰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참된 진리임을 깨닫고 기독교로 획기적으로 전향적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문과 지식을 통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는 학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참된 진리임을 깨닫고 기독교로 전향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학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모두 개별적인 인격체를 지니고 있어요. 모두 저마다의 이름과 얼굴과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지칭하고 호칭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삶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여건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간구와 우리가 내쉬는 한숨에 깃든 바램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만나주실 때 아브라함이야, 모세야, 사무엘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물처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성건성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를 차별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야, 절망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혹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하고 비참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형통한 가운데 성공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방식이 25가지나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배우든 아이는 걸음마를 통해서 엄마 품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결단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를 만나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나 처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대로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형태가 다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외쳐요. 그리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같은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서로가 달라요. 예수님이 여명 속에서 바닷가에 서 계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제일 처음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행동을 보인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자는 요한 반면에 예수님을 보고 뭔가 액션을 취했던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별칭을 얻고 있어요.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요한은 누구보다 남달리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말투나 뒷모습만 봐도 자기 자녀를 알아봐요.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에 대해서 매우 그만큼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요한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바닷가에 서신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한은 3년 전 이야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그때의 일을 기억해낸 겁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3년 전 우리를 찾아오시고 3년 전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낸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상대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깊이 반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반면 남들보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베드로는 가장 먼저 행동으로 움직였어요.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시자 배 위에서 물 위로 뛰어든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검과 이 몽둥이를 가지고 왔을 때 칼을 휘둘러서 그 종의 한 명을 귀를 자른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만큼 그는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일어난 감정에 따라 즉시 바다로 뛰어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달라요.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본성적인 기질과 성격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거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원 안에 있는 꽃과 나무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색깔이나 모양,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저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한 정원에서 한 정원사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베드로 같은 자가 있을 수 있고 요한같이 반응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마르다 같은 자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린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각각의 일꾼들과 온갖 종류의 도구들이 필요하죠. 나무를 자르는 데는 토비의 역할이 필요하고 못을 박는 데는 망치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줄자가 필요하죠. 온갖 종류의 도구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줘야 집이 완성이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의 도구와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망치는 망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망치는 망치대로 소중하고 톱은 톱대로 소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느 날 랍디가 죽어서 하늘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죠. 넌 네 잘못이 뭔 줄 아니? 네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살지 못한 게 아니라 바로 너 자신답게 살지 못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에서 포도가 맺히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말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돼요. 내게 주신 소명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더운 여름날 남루한 차림의 한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태양이 중천에 뜬 한낮인데도 그는 오른손에 등불을 들고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땅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그를 조롱하며 물어요. 아니, 밝은 대낮인데 무슨 까닭으로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로 땅을 두드려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그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밝은 태양 아래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불까지 켜서 찾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미 죽어 땅에 묻혀버렸다면 그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나는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흔히 개처럼 자유롭게 사유한다는 의미로 불렸던 견유학파의 대가 디오게네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에 걸쳐 당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겨요. 우리가 성도를 섬겨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 모든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기인해야 함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예수를 사랑하기에 충성해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경기 과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결과가 남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반드시 결과가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자신만을 위해 살았든, 아니면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든,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았든, 그 결과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후회로 남게 된 마련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은사와 직분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근본적인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